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옆에 있는 커피숍으로 옮겨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주렁주렁 또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발렌타인가 이번 주중에 있었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어떻게 좀 꽃들을 좀 주셨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제 하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 빨간 발렌타인 장미를 선물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만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곁에 있던 분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가리셨냐면은 주사님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아내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고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꽃을 준비하고 또 그 장미를 들고 있는 그런 노년의 신사 같은 그런 멋있음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발렌타인데이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좀 전해주셨습니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꼭 마음을 좀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니까 이제 오늘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머뭇거리고 대답하지 못하니까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마음에 딱 담아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싶은데 내가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 내 남편에게 한번 꼭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뭐라 그래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애교를 막 섞어서 막 힌트를 주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 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열바다 이렇게 말했대요. 아마 부부관계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애틋하고 달달했던 그런 연애 시절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부부로 관계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표현들이 좀 더 어색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교회의 따뜻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더욱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처음 사랑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 말고는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우뚝 서 있는 든든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니골라당 같은 악한 이단들을 너가 용납하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믿음을 지켰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너는 구별되게 행동했다. 이런 칭찬들을 그 본문 가운데 담겨놓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비스무리한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에베소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바울, 아볼로, 디모데 같은 당대 최고의 목회자들이 아마 그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석대 이우재 교수님 같은 경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신실히 붙잡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파 교회로서 유서 깊은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불멸할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경륜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적어놓고 계십니다. 굉장히 탁월했던 교회입니다. 아마 지금에 있는 어떤 교회랑 비교해봐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질책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에 그 주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는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 보면은 책망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럴듯해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든든히 서 있는 것 같고 모범적인 성도들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식어져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사랑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내 안에 그 사랑을 향한 열정이 있고 순수한 헌신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그 주님 닮은 사랑이 늘 피어오르던 그 시절이 바로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의 특징을 순수와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는 제가 그때 가졌던 감정들과 감격들을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조금씩 배우게 되면서 제 눈에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또 울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희생이 되어진 사랑인지를 알게 되면 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함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울고 지금은 너무나 메말라서 눈물을 흘리려면 굉장히 큰 마음을 먹어야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그 노래만으로도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목요일마다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불이 나게 제가 달려가도요 맨날 지각했어요. 늦었습니다. 이미 예배당하는 사람들로 꽉 차가지고요 본당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계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근데 이 가사를 보면은요 감동이 될 만한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으로도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를 못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이나 감정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적으로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대속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장 순수하고 가장 충만했던 그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래된 부부처럼 이단들을 몰아내고 오래된 부부처럼 그 사랑이 조금씩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바르고 이단들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로마의 그 거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지만 주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변질이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저희 옆집에는 중국인 부부가 삽니다. 근데 그 남편을 보면은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쉬질 않는 것 같아요. 늘 나와서 잔디를 손질하고 눈을 치우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고치고, 장 보러 가고, 갔다 오면 또 열심히 요리를 해서 또 아내에게 주고, 아내는 뭐 하나 하고 가만히 보면은 그냥 아기를 안고 있는 거 말고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사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일에 탁월하고 모범이 되는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무거운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눈물을 뚝뚝 흘릴 때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치 사랑에 빠져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24시간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 입술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얼마나 단지요.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도 읽고 또 읽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야기뿐이고, 공부를 할 때도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그 마음들이 조금씩 식어져 버립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전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야, 쟤는 왜 저렇게 찬양해? 저 사람 목소리가 왜 그래? 왜 목사님은 저렇게 목소리가 갈라지나? 이런저런 말로 평가를 하느라 자신의 입술은 굳게 닫아 있습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너무나 인색한 자신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전에는 새가족이 오면은 내일처럼 기쁘게 섬겼는데 이제는 만사가 귀찮아요. 누가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관합니다. 봉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봉사를 하면은 나만 이렇게 수고하는 것 같아서 봉사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펑펑 울었는데 이제 용서는커녕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면은 내가 10배, 100배로 갚아주려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증상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예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호통을 치셔야 정상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까지 변질된 데에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면은, 먼저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형제 사랑을 놓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당시 교회를 괴롭히던 니골라당 같은 그런 이단의 침투를 잘 견뎌낸 그런 교회입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이단 중 하나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 중요하다. 육체는 부정하고 속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이단입니다. 헬라 신전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해도 문제가 없고 그 신전의 여인들과 매춘을 해도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이처럼 남성 우월주의,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줄 알았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분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에 대한 용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너그럽게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큰 위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 등록합니다.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요. 각종 모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 없어.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교회 안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뭐 이런저런 직책도 맡기고 구역장도 맡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책을 맡게 될 때에 또 주변의 사람들을 힘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에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비방해서 몰아내고 성도들을 이간질해서 교회를 둘러나눕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서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이 교회 안에 스파이처럼 존재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색출하려면 색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큰 만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저 이 집사 요즘 이상할 정도로 열심히네. 그걸 기쁜 마음으로 좋게 안 보고 이단 아니야? 야, 박 권사가 선교를 간대네. 저 이단 아니야?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받고 헌신과 섬김이 다른 의도로 전달되어진다면은 그 누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개척되고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그리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순수했던 형제 사랑의 마음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 교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한 일에는 굉장히 특별했던 교회의 모습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일제의 신사참배에 동참했느냐 아니면은 거부했느냐에 따라서 장로 교단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나뉘어진 그러한 교단들은 여전히 대립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지요. 스스로를 향해서는 나는 정통 보수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세속화된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진리를 떠나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의 사랑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안일함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25년 되었다는 것은 이미 모든 일에 익숙해져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경제와 교통의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렇죠. 이 배고프고 그리고 아프면은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라도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아무리 좋은 교회 건물이 있어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더 뭉치고 어떻게 하든 버텨냈는데 서서히 환경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사라지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저희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런 기도 무릎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신앙을 시작하실 때는 그야말로 전쟁통이었잖아요.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금식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새벽마다 30리 눈길을 걸어서 그렇게 교회 갔고 눈물로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덕시셨던 것입니다.
A.W. 토저가 쓴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사라져간다. 형식적인 예배, 영적 갈망의 부재이다. 사모함이 사라진다. 마음이 냉랭해진다. 기도 시간이 짧아진다. 세상 풍조에 휘말린다. 예배에 감동이 없고 말씀에 대한 놀라움도 없다. 느낌도 없고 의미와 감격이 사라진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기대감이 없다. 찬송가의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따라 부른다.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무기력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델교회도 그렇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가 2세대로 전환되어졌던 것처럼 믿음의 세대가 전환되는 이 시점에 저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순수했던 마음과 열정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변질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에 보면 동사 세 가지가 나오지요.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뭐라 그래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단 12명의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개척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막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 펑펑 쏟으면서 탄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성도들은 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일도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생각하라는 것은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얼마나 내 마음이 변질되어 있는지, 나의 순수한 마음들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고 되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우리가 무너졌는가? 왜 이토록 우리가 나태하고 무감각한가? 왜 나는 이토록 예배의 기쁨이 없고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는가?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수함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열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회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내가 하던 행위를 멈추고 돌이키는 일까지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네. 내가 잘못했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돌이키는 일이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돌이킵니까? 세 번째 동사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너그러웠을 것입니다. 어려워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길가의 나그네를 대함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설령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아낌없이 품어주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수고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다는 감격과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쌀을 다 퍼주어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이 굶어도 이웃들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가 문화의 유연성에 대해서 공동 연구하여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33개의 나라를 표본으로 하여서 그 나라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경직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유연하고인지를 연구한 것인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는지 아십니까? 유연함보다는 경직함, 그것도 5번째로 경직된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회가 엄격한 규범을 가지고 있고, 그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는 관용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냉정해요.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처럼 넓은 팔로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특별한 행동이 보여도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종합병원과도 같은 곳인데, 이런 환자 저런 환자를 골라받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안 되고, 술 먹는 사람도 안 되고, 이혼의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도 관대하지 못한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그 누구보다도 쓰라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들교회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지만, 이처럼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마음 편하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내게 손해를 주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너그러이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친히 그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에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 하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은 결코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기도를 들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초대형 교회들이 왜 지속되지 못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생사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 엄중한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형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수했던 마음들과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 형제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이 우리 베델교회 안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어 주실 때 베델교회가 단지 이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꿈꾸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습니다. 식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변질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첫사랑을 회복한 뜨겁고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기 원하여 간절히 구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형제 사랑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사랑하고 또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